성경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위에 오르고 또 뿐만 아니라 20살이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정결하게 할 마음이 생겨서 모든 것을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보수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내탕고에 있는 금은 보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백성들과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십시일반 흔히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수축하고 건축하는 그러한 일에 마음을 함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 섬기는 일은 목회자 또 어떤 그 중직들이 감당하고 우리는 그냥 하는 대로 쫓아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은 더 값진 것은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주동하고 선동하고 이끌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라고 하면은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는 18째 해면은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26살이 되는 해예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였다라고 말해요. 전을 수리하려 하였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바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6절에는 그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한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남한국 유다는 유다와 레위 지파 그 지파들이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 남한국 유다보다도 북한국 유다의 이스라엘에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그 주변에 접하고 있는 모두들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전을 수리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때에 백성들이 가져와서 제사장과 그 일꾼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또 후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두어서 그 일에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러 해가 지났죠. 그의 앞에 있었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에 이르러서도 그렇고요. 유다 왕 그 후에 비록 짧은 기간 그가 2년 동안 섬겼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아몬도 그랬고요. 거의 한 50년에 가까운 그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그 성전이 낡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이 허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기구와 기명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먼지가 쌓이고 또 그것이 또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런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그러죠.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는 겁니다. 흔히 연복궤예요. 헌금통이에요. 우리 저 뒤에 있는 그 헌금통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헌금을 꺼내는 겁니다. 뭐 요즘은 잘 나왔지요. 밑에도 이렇게 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뭐 요즘에 어떤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연보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일에 열심을 품고 있지 않았기에 그 헌금함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잠겨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예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여러분들이 폭정을 휘둘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했을 그러한 공산도 우리가 무시하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숨죽이고 은매 기죽하고 살아왔을 그러한 환경과 여건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때가 되어졌을 때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 성전의 수리를 위하여 연보함에 헌금궤에 헌금을 넣고 그것을 이제 쏟아서 성전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발견되어진 게 뭐예요?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율법책. 뭐 율법책, 흔히 말하는 성경책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반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길래 그 연복궤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율법책에 있는 것도 잊고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뭐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들이 율법에 대한 교육과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익히 암기하고 암송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도 여러분들이요, 무슬림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에 관계되어지는 코란 성경에 대한 모든 교육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 있어서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건지 아세요? 그건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들이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지침과 어떤 괴로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떠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을 거기서 발견하여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hil기야가 서기관 차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차반에게 주었고 차반은 그걸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들이 왕에게 있는 것들이고 왕이 허락이 되어졌을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차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엎드려서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무엇이에요? 그 지역들,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리고 서기관 사번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제사장이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번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되찾고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바로 서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들이 너무나 쉽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다 들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청종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케이블 TV나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독교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송들이 서너 군데가 되어져서 여길 틀어도 나오고 저길 틀어도 나옵니다. 찬양을 듣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의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늦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응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이 없어요. 아이고 오늘도 설교하는구나. 참 뭐랄까요, 좀 마음 아픈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잔소리한다고 생각할 때에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이고 설교 좀 그만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이 행위가 설교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잔소리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쓰잘데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요시야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여러분들이 hil기야가 발견하여 그에게 건네준 그 율법의 책,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을까? 통회하며 이대로 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그의 마음과 심령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오늘도 하루의 일과 아니 어쩌면은 일주일에 과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지 암담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처소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목도하고 머리 숙이고 조아리는 그러한 일과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hil기야와 제사장 hil기야지요, 서기관 사반, 그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들이요, 요즘과 같이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져 있지만은요, 지금 한 권 다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요, 주전 700년 그 정도 그 시기 이전의 그 시대에는 요즘과 같이 이렇게 좋은 인쇄술을 가지고 성경을 한 권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요, 그 가운데 있어서 흔히 말하는 두루마리, 양피지, 양의 그 뭐랄까요, 그 가죽, 양 가죽에다가 쓰거나 아니면은 그 파피루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갈대 같은 그러한 곳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새겨서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한 권을 전체 다 기록하고 한 권을 전체 다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흔히 사해라든지 중동 지역에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많은 그 항아리들 안에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관하고 성경의 그 사본들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아니라 뭐 요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서너 장, 몇 장 정도만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여기저기 보관되어져 있는 것을 짜집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편집해가지고 지금의 성경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발견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에게 물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가 나오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버리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들이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삶 속에 깃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하고 있었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말소시키는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들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깨닫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여건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리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다른 어떠함과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는,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충성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조아리는 것은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 주의 크신 권능을 따라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임하였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 반영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에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인하여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